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제목은 고기가 없습니다. 자, 21장 1절부터 14절 잘 알려진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게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슬람권이나 북한에서는 성경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처형받을 수 있고 공개 처형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예수를 믿고 있는 그분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마음 놓고 예배드리며 마음 놓고 말씀을 읽고 듣고 선포할 수 있는 거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런 자유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저희들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입김과 손길이 저희들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 모두 올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오늘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요한복음은 20장까지 하면 실은 할 말을 다 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그 사람한테 딱 맞는 그 사람의 재주라든가 기질이라든가 그 사람의 신앙 정도라든가 그런 것을 맞춰서 성령께서 그 사람한테 다윗에게는 시편을 기록하게 하시고 바울에게는 바울서신을 논리적인 바울서신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간 사람은 요한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러는데 이제 요한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20장까지 하면 할 말 다 했어요. 마무리까지 지었어요. 20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내가 이 글을 기록한 이유는 첫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당신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그 예수를 통하여 생명과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기록했다. 기록 목적까지 밝히면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21장으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들이 중학교 다니고 그랬을 때는 지금처럼 무슨 통신이 발달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카톡도 있고 문자도 있고 그럴 때가 아니죠. 그러니까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이 이제 도시로 자식들을 학교를 보내요. 그러면은 편지를 써요. 그러면 아무개 보아라. 네가
감기에 그때 고생한다더니 몸은 좀 많이 회복되었느냐. 엊그저께 이사를 갔다면서 그 주인집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쩌든지 방학할 때까지 공부도 열심히 하고 건강 잘 유지해서 방학 때 보자. 할 말 다 했어요. 그래놓고 밑에다가 추신 그래갖고 내가 몇 월 며칠 날 서울 갈 일이 있어서 내가 서울을 가니 그때 태극호를 타고 서울을 가면은 몇 시에 도착할 테니까 네가 그때 서울역으로 나를 마중 나오기 바란다. 할 말은 이미 다 했지만은 그 추신을 안 적으면 안 되잖아요. 집 이사 갔다는데 얘가 와서 나를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저는 이 요한복음 21장이 할 말 다 해놓고 추신하고 한 그것과 같더라고요. 앞에 말도 중요하지만은 뒤에 이 말은 안 적으면 도저히 안 되는 말이 21장이에요. 21장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또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부활한 후의 사건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제 십자가 때 다 도망갔지만은 십자가 의미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닫혀진 문으로 들어오셨고 8일 후에 도마한테 자, 내 못자국 난 손을 보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만져보고 네가 나를 믿어라.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했었던 그 사건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흥분하고 감사하고 그랬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향품 바르러 갔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제자들에게 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더라. 예수님도 너희들이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는데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 내가 5일 후에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 올 테니까 그때 저녁 때쯤 그곳에서 만나자. 그러면 5일 동안 자기들끼리 일도 하고 뭣도 하고 하면서 그리 모이겠죠. 내가 일주일 후에 갈릴리 해변가에 있을 테니까 너희들이 거기서 보자. 예수님이 그런 말을 전혀 안 하셔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십자가 지기 전에는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예수님 기적의 현장에도 있었고 말씀 전하면 그 말씀 듣고 은혜 받는 현장에도 있었고 이렇게 정말로 뗄 수 없는 관계로 살았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로는 언제 올지 몰라. 언제 갑자기 탁 나타나갖고 몇 말씀 하시고 또 언제 또 사라져버려요. 다음에 언제 온다는 기약도 없어. 우리가 그 제자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분명히 부활했다는 것은 믿고 확신해요. 그런데도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 미래는 어떻게 되질지 모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으로 나한테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내 현실은 먹고 살아야 돼 이제.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내가 또 올게 여기서 그동안 고기 잡아라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어요. 그래 놓으니까 일단 갈릴리까지는 왔는데 그곳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애매모호할 때가 사람이 참 힘들어요. 가든지 오든지 해야 될 것이고 살든지 죽든지 해야 될 것인데 애매모호해요. 뭘 해야 좋을 줄을 모르고 미래에 대한 것은 완전히 불안하고 막연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도 하고 7명이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름을 말해요. 이름을 2절에 보니까 베드로하고 도마하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하고 세베대의 아들들 둘. 세베대의 아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과 야고보예요. 5명 이름을 딱 말해요. 그러고 또 뭐라고 말해요?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대. 아니 7명을 이야기를 하면서 5명까지 밝혔으면 2명 그거 좀 이름 좀 밝혀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안 밝히고 뭐라 그래요? 또 2명이 있대. 그러면 성경이 괜히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 밝히지 않는 지금 이 제자들 여기에 지금 7명만 와 있는데 물론 이제 나머지 제자 12명까지 다 합해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앞으로 조금 후에 성령 강림이 있죠. 성령 강림이 있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돼요. 이 교회 시대를 새로 시작하는 기둥이 되고 초석이 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교회 시대는 이 사람들만 시작하고 맙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의 전도를 받은 수많은 오고 가는 교인들이 생기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2000년이 지나서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명의 제자들이에요. 여기에서 이름 밝히지 않은 이 두 사람 속에 저도 들어가고 여러분도 들어가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 앞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오고 갈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두 사람 속에 이름을 밝히지 않고 포함시켰다고 보면 됩니다. 이 두 사람 속에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습니다. 이 같이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밤새도록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원래 어려서부터 갈릴리에서 고기 잡으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7명의 베테랑 어부들이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어떻게 아무리 그날 밤에 고기가 없다고 한 마리를 못 잡냐고, 한 마리를.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하고 관계에서도 우리는 실패했어.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도 다 도망갔어요. 도망 안 간 사람은 요한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불편했어요. 거기도 실패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뭐까지 실패해요? 자기들이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고기잡이까지 실패한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부끄럽고 창피하고 내 인생은 이건 뭐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하면서 굉장한 열등감과 수치심 속에 있는 예수님께서 1절에 보니까 디베랴 호수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또 나타냈다 그랬어요. 주님은 뭐를 의미하신단 말씀이에요? 우리를 알아요. 십자가의 의미도 이들이 깨달았고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증된 부활도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어째요? 며칠 지나고 나니까 다시 옛날 자리로 돌아가요. 우리가 믿음이 그렇습니다. 어디 수련회를 간다거나 컨퍼런스를 간다거나 뭔가 있을 때 막 은혜 받고 이대로 가면 이 세상도 두렵지 않고 오직 나는 주님 붙잡고 죽을 때까지 살아갈 거야. 그 믿음 갖고 끝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한 며칠 지나보세요. 다시 제자리에 딱 돌아와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알아요. 저것들이 아무리 십자가의 의미도 알고 부활의 의미도 알고 부활한 나를 만났다고 해도 저것들 또 제자리로 돌아가갖고 뭐 돼야 좋을지 모르겠으니까 다시 옛날 삶으로 가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가자,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런데 이 고기 잡으러 가는데요,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느꼈던 것은 뭐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우리끼리 하는 일들은 열매가 없어. 옛날에도 그렇게 고기 잡았는데 그 많은 고기들을 잡으며 살았는데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이 바다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에는 묘하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어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쳐버려요. 자식들 죽겠다고 키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일진돼 있어. 죽겠다고 키워서 믿음으로 하려고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어렸을 때는 내가 부모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부터는 나는 교회를 안 다니기로 결정했으니까 나한테 교회 가라 뭐하라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지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어쩌다가 제가 저렇게 됐는고. 콩 심은 데 콩 났는데 내가 쟤한테 머리 심어놨는고 하면서 부모가 이제 자책으로 이제 마음이 괴로워지는 그런 부모들이 지금 교회 다니는 엄마 아빠들 중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는데 여기서 예수님 없이 살아왔던 내 인생은 정말로 내가 잘한다고 생각한 고기잡이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실패감과 열등감과 그리고 낙심과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그 새벽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쪽은 일교차가 심하다 그랬죠? 추워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니 얼마나 몸은 추웠겠습니까? 거기다가 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아도 그물질은 부지런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놓으니 또 배는 얼마나 허기지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동이 미쳐 터오지 않는 저 속에서 희뿌연 그 새벽 안개 속에서 어떤 사람이 얘들아 고기를 많이 잡았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얘들아 부른 것은 파이데이야,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엄마가 자기 자식 보고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강아지 하는 그 애정을 담아서 사랑하는 사람들아 이보게들 하면서 부르는 얘들아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그러니까 못 잡았어요. 고기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어부들이고 베드로의 친구들이라면 저 사람은 누군데 이 신새벽에 와가지고
고기 못 잡은 우리한테 고기 잡았냐고 물어보냐고. 예를 들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교를 가나 다 떨어져 버린 애한테 너 저기 나 아는 내 친구 아들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합격했다는데 너 스카이는 갔지? 그래봐. 확 두드러 패버리고 싶지요. 저 뭐 인간이요 저것이? 그래지면서. 그러는데 지금 고기 한 개도 못 잡고 있는 그 나한테 저기서 얘들아 이보게들 고기 많이 잡았어? 그러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대꾸 안 해버리면 돼요. 뭔 저런 인간이 있어 하고. 그러는데 대답을 합니다. 고기가 없나이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한 첫 번째가 뭔 줄 압니까? 나의 실패를 인정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했었어도 고기 한 마리도 없었어. 내가 지금 나이가 50, 60이 됐는데요. 내 인생 되돌아보고 나니까 제대로 내 손에 내 열매처럼 잡아진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내가 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독을 치료하는 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 중독을 치료하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곳에 가면은 주르륵 한 10명이 앉았다고 해봐요. 제일 처음에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어디에 사는 아무개입니다. 그렇게 소개 안 해. 나는 서울의 상도동에 살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 오송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라고 한대요. 도박 중독자 김땡땡입니다. 뭐예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실패의 길을 걷고 있는 그것을 내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람은 낫기 시작해요. 그것을 끝까지 숨기려고 해요. 우리는 가능한 한 알코올 중독자인 줄 저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고,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 순장이 나를 몰랐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에 지금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내가 자식들 때문에 속 터진다는 것을 저 사람은 몰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덮어 그러는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딱 정확한 질문을 하셔요.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나의 그 아프고 비참한 현실을 그냥 그대로 고하는 거예요. 고기가 없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한테 정말로 결정적일 때 우리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질문을 하셔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 갖다 먹고 뱀말 듣고 속아 넘어가지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같이 됩니까? 무엇만 알았어요? 그동안은 전혀 몰랐던 내 수치심만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무화과나무 잎다다가 붙이면 그것이 그대로 있냐고 또 말라버리지요. 그러니까 또 있다가 또 무화과 잎 따서 또 붙이고 또 있다가 또 붙이고 서늘할 때까지 그랬다 그랬어요. 서늘할 때까지. 그러자 하나님이 정확하게 뭐라고 묻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은 아담의 위치를 몰라서가 아니고 너하고 나는 지금 너는 나하고 교제할 사람들이요. 나를 찬송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평상시에 해왔는데 왜 지금 너는 나를 떠나서 열심히 무화과나무 잎 갖다가 자기가 수치스럽다고 생각한 데다 붙여. 여기다 붙여 저기다 붙여봐야 그것이 조금 있으면 또 마르고 또 마르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셔요. 모세한테는 자기가 이 민족 구원해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40살 됐을 때 애굽 사람 하나 때려친 것이 잘못 죽어가지고 미디안으로 도망가갖고 40년 동안이나 세상에 공주의 아들이어요. 앞으로 차기 왕이 될 1순위가 모세였어요.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한순간에 다 날아가가지고 미디안에서 살인자로 도망와가지고 죽었다고 한 것이 자기 장인 양치는 것. 그래서 그 양치는 것 할 때 아침에 자기 마누라가 싸준 주먹밥 한 덩어리 갖고 가고 지팡이 하나 들고 양 들고 가서 하루 내 양치고 저녁 때 되면 돌아와. 그 짓을 40년을 했다고요. 이 40년 동안 모세는 전부 나라는 것이 다 빠져나갔어요. 자기가 40년 동안 왕국에서 보세요. 모세가 굉장히 전쟁에서도 많이 승리하고 아주 이렇게 추앙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모세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엄청난 썸바디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 40년 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노바디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과거에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던 그것은 과거에 자기가 꿈꾸는 것 같았을 것이라고. 언제 꿈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양치로 또 가고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타져야 되는데 나무는 타지지 않고 불만 펄게 붙어 있어요.
이상하네. 저것이 뭔 일이야. 나 40년 동안 이 들판 다녀봤어도 저런 거 처음 봤네. 가보자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내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데 400년이 지났어. 이제는 그들을 내가 거기서 꺼내와야 되겠는데 너를 그들의 지도자로 삼겠다고. 모세가 그냥 기절을 해버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요, 갑작스럽게 기도할 분이 못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집사님이 하세요, 권사님이 하세요, 기절하려 그래. 아이고 목사님 나는 못해요. 나는 기절하려 그래. 그러면 내가 다음에 언제 설교 한번 해볼라요? 그래. 그러면 시체돼버려 그 사람은. 그러는데 모세가 깜짝 놀래버리지요. 깜짝. 아니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요 일단 나이가 80입니다. 나이가 80이고요.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은 이제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가 40년이나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애굽 말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말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이것은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하나님이 잘못 뽑으셨습니다. 딴 사람 보내세요. 젊고 돈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이런 사람을 왕하고 맞설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지 어떻게 나를 보낸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그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 손에 든 건 뭐냐 그래요. 나 없는데요 하는데 네 손에 든 건 뭐 있네. 그건 뭐냐 그래요. 이건 양치는 막대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 그 막대기를 던져라 하니까 뱀이 되지요. 다시 집어라 하니까 또 막대기가 되지요. 하나님께서 봐라,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를 너는 나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되지 네가 그 사람을 이끌어올 힘을 기르려는 생각은 추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심부름만 하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명이나 그동안 갈아치웠는데도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온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고, 아마 동네 아줌마들이 우물가에서 그랬을 거예요. 저 여자 조심해라. 저 여자한테 한번 걸렸다면 네 남편 뺏긴다. 저 여자 조심해.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다른 여자들 다닐 때는 물길로 못 가고 아무도 없는 뜨건뜨건한 그 아주 대낮에 사람들이 물길로 안 오는 때만 피해갖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딱 만나가지고 물 달라 그러고 몇 마디 말하더니 대번에 전곡을 찔러요. 네 남편 좀 데리고 와. 이 사람한테 제일 물어봐서도 안 되고 듣기 싫고 자기 아킬레스건이 남편에 관한 것이에요. 그런데 네 남편 좀 데리고 와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 남편 없는데요. 그랬더니 맞다. 그동안 5명이나 갈아치웠지. 그리고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주님은요, 우리한테 우리를 확 내 인생의 관점을 바꿔버릴 수 있는 그 한마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지금 곡이 없어서 예수님과의 관계도 실패했지, 부활한 예수님은 만나는 봤지만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비전은 하나도 제시하지 않지, 거기서 네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약속도 없지, 뭘 해야 좋을지도 모르겠지, 현실은 먹고 살아야 되지. 그러는 속에서 예수님이 고기잡이까지 실패해버린, 이 사람 마지막 카드잖아요. 이 사람들 자기들이 그동안 고기잡이 하면서 인생 살아왔기 때문에 고기 잡는 것은 자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신마저도 무너져버리네. 그 자신만으로도 무너져버려갖고 기가 막혀 죽겠는 판에 배는 고프지요, 날은 춥지요. 그러는데 고기 많이 잡았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도 못 잡았어요, 고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153마리가 잡혔다 그랬어요. 이때 뭔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전부터 내 앞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모르고 열심히 그물질 할 때도 예수님이 해변가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보여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이 비참하고 아플 때는 예수님이 바로 내 앞에 있어도 내가 모른다니까요. 그것에 빠졌어. 그 문제에 빠지고 그 낭패에 빠지고 그 실패에 빠지고 그 열등감과 상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내 앞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고 말하자고 해도 몰라, 안 보여. 예수님이 없어서 안 보인 것이 아니고 내 문제에 깊이 빠져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 열등감과 그 실패에 빠져있는 나한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던졌더니 고기가 잡혔죠. 이 기적을 보니까 갑자기들이 눈이 뜬 거예요. 저 멀리 있었던 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왜? 바로 기적의 현장에 153마리가 그물에서 펄떡펄떡 하고 있잖아요. 이 잡혀진 그물, 우리가 밤새도록 했어도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고기를 바로 내 눈앞에서 느닷없이 잡혀진 그 고기의 기적을 보니까 이제 눈앞에 있는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민한 민감했던 요한이 있다가 주님이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EQ가 높은 사람이에요.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주님이시다 하니까 얼른 겉옷을 둘쳐 입고는 그 자리에서 바다로 뛰어내려.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배가 가는데 자기가 바다로 뛰어내려서 헤엄치면 뭐하겠어요. 배 타고 가면 될 것을. 그것이 지금 한 몇 시간쯤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환산하면은 한 몇십 미터 정도 되는 것을 베드로는 헤엄치고 가고 다른 제자들은 배 타고 가는 거예요. 아마 거의 비슷하게 도착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주님이시다 할 때 바로 초창기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날 또 묘하게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러고는 이제 그물 씻어 놓고 이제 어젯밤에는 틀렸으니까 잠 한숨 푹 자고 밥 좀 맛있게 먹고 이제 또 고기 잡으러 나오자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배를 잠깐 빌려달라 그러죠. 요 앞에 있는 해변에 있는 사람들 모아놓고 예수님이 강단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시라고 그러고 배를 빌려드렸어요. 그러고 베드로도 옆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그분들한테 말씀을 쭉 전하고 나더니 베드로 보고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듣는 동안 베드로가 마음이 어느 정도 노골노골해졌어요. 뭔가 저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네. 뭔가 묘하게 내 가슴 속을 이렇게 아주 뒤집어 놓는 묘한 말씀의 능력이 있네 하고 듣고 있는데 바로 그 선생이 저 깊은 데 가서 던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밤이 새도록 밤이 마치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하고 깊은 데 가서 지금 밤새도록 훑었던 곳이에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곳에서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었죠. 그때가 확 오버랩 되겠죠. 맞네. 주님이시네. 그때도 나한테 고기 못 잡은 나한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던 그 예수님이 저기 저 보일 듯 말 듯 되는 저 밝아오기 시작한 저 새벽에 우리를 향하여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네. 바로 맞네. 그러니까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얼른 겉옷을 주워 입고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는 전부 지금 오늘 그 새벽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는 그곳에 와 있었더니 예수님이 해변가에다가 딱 숯불을 피워놓고 떡도 구워놓고 고기도 구워놓고 예수신 줄 아는 거로 아무도 예수님한테 이 사람들이 유구무원이에요. 말할 수가 없어.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말씀과 그 기적을 다 채우면서도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거기다가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까지 부인까지 해버렸으니 베드로가 제일 창피해. 그러니까 입 딱 닫고 말도 못하는데 배는 고파. 여러분,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랬죠? 왜 나타냈을까요? 얘네들 실패할 줄 알아요. 예수님은 우리 실패할 줄 알아요. 우리가 낭패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비참한 속에서 그걸 반복할 줄 주님은 알아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다시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한테 다시 안 나타났다면 우리 진즉에 믿음하고는 상관없는 사람 돼버렸어요. 그런데 막 낙심하고 있을 때 교회 와서 들었던 설교 한마디가 나를 확 다시 살게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 집에서 했던 큐티 한마디가 내 가슴에 팍 오면서 맞아, 이것이 주님이시지 그러면서 다시 나를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주님은 자꾸 나타나셔요. 우리가 맨날 실패할 줄 알아. 우리가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알잖아요. 승천도 알잖아요. 예수님 재림한다는 것도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서 내 뜻대로 안 되면 코를 땅바닥에 박고 참말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는 거야 마는 거야 왜 내 인생은 이렇게도 복잡해 하면서 그냥 믿음하고 그냥 상관없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줄 알고 예수님이 나를 또 나타나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걔네들 딱 보고 첫 마디가 예수님이 지금 추워.
모닥불, 숯불 피워놓는 모닥불가에 둘러앉아서 일단 추위를 녹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음식을 먹으라고 해요. 엘리야가 얼마나 갈멜산에서 85명의 거짓 선지자들하고 싸웠지요. 그리고 이겼지요. 백성들이 가서 그 사람들 싹 없애버렸지요. 그러고 났는데 왕비 이세벨이 너도 내일 딱 그 사람들처럼 너 죽여줄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갖고 호렙산 그 나무 밑에 앉아갖고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 할 만큼 했잖아요. 나 이만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그런데 저 왕비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니 내가 저 못된 이 나라를 이토록 바알 우상 나라로 만들어버린 저 여자 손에 내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나 할 만큼 했고 충분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 좀 데려가십시오 하고 누워있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야, 너 뭔 소리 하냐 그럽니까? 아니에요. 일단 와가지고 푹 재우고 자고 일어나서 보면 머리맡에 떡이 있고 물이 있어요. 떡 먹고 물 마시고 또 재워. 그러고 나서 또 자고 일어나니까 떡 먹고 물 마시고 또 재워. 여러분, 우리가 가끔 참 내가 영적으로 지금 많이 고갈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자기 일을 영적으로만 생각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잠 한 쑥 푹 자면 해결될 일이요. 그런데도 영적으로 내가 문제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데도 육적으로만 생각한 것도 문제지만은 육체적으로 해결할 일을 갖다가 영적으로 하는 것도 그것도 똑같이 문제예요. 저 사람이 지금 어려워. 그러면 그 사람한테 지금 저 사람이 무엇이 지금 제일 어려운데 한 30만 원은 저 사람한테 지금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집사님 써. 그러고 이것 갖고 하고 우리 또 그냥 계속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30만 원 주면 될 일을 갖다가 기도할게요 하고 기도는 한지 안 한지 모르겠지만은 그 문제를 괜히 영적으로 끌고 가. 실은 육적으로 30만 원 주면 될 일이라니까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 뭔가를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아픈 사람도 많고 돈 없는 사람도 많고 힘든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다 해결 못 해줘요. 그런데 뭡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그 사람이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거기에 필요한 도움이 있으면 그 도움으로 힘을 줘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나눔원금이 이제 계속해서 있어져 오고 그 나눔원금 예를 들어서 제가 이미자 권사님한테 권사님이 횡성 가갖고 거기서 이제 나이도 늙었는데 새벽마다 일어나서 아주 땅에 호미질하고 하려면 힘드니까 내가 좀 격려 차원에서 저 이미자 권사님한테 10만 원 줘야 되겠다 그랬다고 쳐봐요. 그러면 권사님 요거 갖고 그 형제들 불러서 밥도 먹고 내가 참 즐겁고 좋더라고요. 뭐가 좋았냐면은 거기가 딸이 4명이 있잖아요. 횡성애가 그 4명이나 됐는데 권사님 모여서 큐티라도 좀 해보고 기도회라도 좀 하세요. 그랬더니 할라 그러니까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지난번에 들으니까 2주에 한 번이라 그랬어요. 모여갖고 세상에 그 1:1 교제를 가지고 하는데 안 믿는 동생이 넷째 제일 막내 애자였거든요. 그 애자가 세상에 성경을 찾아가면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그러면서 이금자 집사님이 언제 한번 목사님이 오래 와가지고 그 동생을 한번 제대로 복음을 전해보래. 알았다고 가겠다고 이제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우리들을 통해서 시작을 하실 때 주님은 일단 보세요. 이 사람들이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산으로 갔습니까? 고기 잡는 삶의 현장으로 주님이 오신다니까요. 시집살이 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애 육아하느라고 정신없이 잠도 못 자고 하고 있는 그 현장으로 주님은 찾아오셔서 주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엄청 힘들지? 너 힘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인도를 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열심히 지금 먹고 있어요. 주님은 어떤 분이셔요? 그때 봐라 니들 그런다고 세상에 나 십자가지로 갈 때 니들 한 놈 요한 하나 빼놓고 니들 다 도망갔지. 거기다가 베드로 너 어쨌냐. 아무것도 아닌 계집종 하나 앞에서도 나를 세상에 3번이나 부인하더니 3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했지. 꼴 좋다 그럽니까? 아무것도 안 물어요. 너희들이 왜 여기서 이렇게 됐냐 안 물어봐요. 주님이. 그러고는 그냥
그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거, 추워 죽겠어. 그러니까 모닥불 피워놨어. 배고파요. 그러니까 밥 먹여요. 그걸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씩 배우면서 갑시다. 누군가, 내 자식이거나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거나 남편이거나 아내거나 간에 주님이 덮어주듯이 자기도 알아. 자기들이 자기의 잘못을 아니까 말도 못하고 아무도 예수님한테 말을 못 걸고 고개 숙이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책망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덮고 가자고. 덮고 가요. 그것이 믿음 있는 부모고 그것이 믿음 있는 남편이고 그것이 믿음 있는 아내예요. 기어이 끄집어내갖고 내가 뭐라고 하지? 이렇게 된다고 꼭 말했지. 너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고 했지. 네가 내 말 안 들어갖고 제대로 된 거 있어? 그러면서 기어이 그것을 책망하고. 여러분, 저도요 젊었을 때 어린 시절 쭉 돌아보면은 비난받고 야단 맞아서 고쳐진 적은 없는 것 같아. 생각지도 안 했는데 이거 분명히 우리 어머니가 나 야단치겠구나 했는데도 아무 말 않고 모른 척하고 밥 한 그릇 탁 차려주면서 야 배고프겠다 너 밥 먹어라. 그럴 때 아이고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잘못했구나. 앞으로는 이런 짓 안 해야지. 이렇게 되면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일단 몸 녹여주고 그러고 나서 떡 먹으라 그러고 그러고 나서 고기 먹으라 그러고 그래서 배를 다 채우고 나서 이제 제 2막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 살면서 축구를 보세요. 전반전에 골 먹고 전반전에 졌다고 내 인생 다 집니까? 내 축구 다 집니까? 아니에요. 휴식 시간 동안 재정비하면 돼요. 재정비하고 무엇이 문제여서 우리가 그렇게 골을 먹었는가, 무엇이 문제여서 우리는 공격수가 맨날 실패했는가, 그거 다시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 후반전 또 뛰는 거예요. 그러고 후반전까지도 결과가 안 나오면 연장전까지도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반전 살아왔는데 그 전반전이 실패였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후반전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후반전을 같이 뛰어주겠다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요. 후반전은 제가요 고등학교 때 우리 반 합창부를 아니 우리 학교 합창부를 했는데요. 이제 끝나고 나서 합창 연습하려면 귀찮아요. 하기도 싫고 그러는데 이렇게 맨 도망 다니고 막 그랬지요. 그랬더니 이제 그 대회가 있었어요. 뭐 전라남도 대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여고생들, 남고생들 해갖고 이제 합창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습을 그때 제가 기억에 남은 것이 뭐 봄의 왈츠인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한번 불러볼게요. 지휘자님한테 술래 술래라파 랄라랄라 있죠. 그것을 우리가 했어요. 그러는데 어려워. 알아. 음대생이 모를 리가 없지. 그러는데요. 우리 선생님의 스승 되신 분이 오셨어요. 머리 하얘갖고 스승 되신 분이 어디 대학교 음대 교수들하고 그분이 오셔갖고 우리 합창하는 것을 딱 들어보더니 자기가 지휘를 하대요. 그러면서 말도 많이 안 해. 엘토 파트 이렇게 하고 자 소프라노는 이러고 메조 소프라노는 이렇게 해갖고 자 한번 해보자 하면서 지휘를 하는데요. 이야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지휘자 한 사람에 따라서 우리 합창단이 목소리가 달라지더라고.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은 지휘자 책임이에요. 잘할 때도 지휘자 책임. 그래가지고는 그때 내가 느낀 것이 아니 그냥 손 이렇게 하면서 뭐 조금 하는데 왜 이렇게 노래가 잘 나오는 거야? 왜 이렇게 음정이 잘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도자와 지휘자의 역량과 능력이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다 그것을 싹 해서 먹여놓고 나서 제 2막으로 가네? 보니까 그 중에서 제일 부끄러워하고 제일 눈을 못 맞추는 사람이 누굽니까? 당연히 베드로지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전부 초대교회의 기둥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할 핵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회복하기를 얼마나 하다못해 감기에서도 빨리 회복해야 돼요. 우리 자식들이 뭔가 낭패해갖고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들은 야단을 쳐가지고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시험 볼 때 내가 뭐라 그랬냐고 오답노트 만들라 그랬지. 그래갖고 뭐 틀렸는가 잘 파악해가면서 하라 했는데 너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그러지면 안 돼요. 밥 잘 먹이고 토닥토닥 해주고 괜찮아 이번에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냐? 아니요 한 번 더 하지 뭐 하면서 북돋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전부 곧 빠져있는 중에서 제일 고통스러워하고 그냥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딱 찍어요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이 기가 막혀요. 왜요? 불과 며칠 전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이나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랬더니 무슨 그런 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요 이 사람들 다 예수님 버려도요 그 말만 좀 하지 말지. 이 사람들 다 버려도요 나는 절대 안 버리고 예수님 죽는 데 가면 내가 죽는 데까지라도 나 따라가요. 그거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그때. 근데 막상 일이 이렇게 닥치니까 되드냐고. 아무리 진심이었어도 그 진심이 안 되잖아요 내가. 그런데 예수님이 탁 찍어갖고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직접 지어준 거예요. 반석이라는 뜻이죠. 너는 나중에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그 놀라운 칭찬과 격려를 했던 그 베드로인데 예수님이 3번을 묻는데도요 한 번도 베드로야 하고 안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예요? 베드로는 만약에 그때 자기 보고 베드로야 그랬다면 더 부끄러워. 내가 무슨 반석입니까?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렸던 나는 정말로 낭패한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인데 뭔 내가 반석입니까? 그거 주님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베드로라고 안 불러요. 안 부르고 뭐라고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때가 뭐예요? 베드로라고 예수님하고 만나기 전에 네가 나하고 처음 만났던 그때부터 우리가 관계가 시작됐지. 그때부터 너하고 나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그 스승과 제자로 정말 내 것 없고 내 것 없이 그렇게 살아왔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그때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지 않냐? 그런 것처럼 네가 아무리 나를 부인했어도 지금 다시 만난 것처럼, 그때 처음 만났던 것처럼, 지금 다시 만난 것처럼 다시 시작하면 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놓으니까 베드로가 할 말이 없으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옛날 같으면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랬는데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거기에 사명까지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진실로 그 사람을 믿는다면은 그 사람을 믿음에 대한 행동이 나와야 돼요.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데 자기가 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인데 그 고등부 애 중에 맨날 무엇을 훔치는 애가 있어.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골칫거리요. 저것을 어찌해야 됐고, 나온 애를 나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어찌해야 됐고. 그래서 이제 이 전도사님이, 이 목사님이 전도사님 때 그 아이를 놓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랑도 베풀어줬어요. 근데 그때는 타자기가 이제 옛날 몇십 년 전이니까 타자기가 상당히 비싼 거였대요. 그랬는데 이것 갖다가 전당포에 잡혀 먹어버리면은 돈이 솔찬이 돼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걔를 불러갖고 이 타작이 어디에 있는데 거기 내가 빌렸던 것이니까 네가 좀 갖다 줄 수 있겠냐? 그래갖고는 차비 주면서 걔한테 일부러 시켰어요. 걔는 그때 이 비싼 것을 나를 믿고 주는구나. 나를 믿고 주는구나. 이 비싼 것을. 그러고는 갔다 오고 그때부터 이 전도사님을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그 도벽이 싹 사라지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제가 저기 어떤 큰 교회에 고등학교 3학년을 이제 고3, 고2 이런 애들을 맡았을 때인데 이제 1월 첫 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싹 앉아 있는데 아직 이제 내가 몇 반이라는 건 몇 반 담임이라는 것은 안 나왔어요. 그러는데 어떤 애가 머리 노랗게 물들이고 남자애인데 옷도 보통 애들이 입는 옷이 아니고 희한한 옷을 입고 저거 앉았어. 그래서 내 속으로 저것이 어떤 선생님 반이 되려는 거? 저것이 그 선생 애깨나 녹이겠는데 그러고 보니까 가가 내 반이네. 그랬더니 또 보니까 부목사님 아들이네. 그래가지고는 그 이제 작년에 맡았던 선생님이 있어요. 그 선생님은 완전히 진짜 아주 모범생, 범생이 중에 범생이요. 그 선생님이 오집사 왜 하면 좋노?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세상에 저 아무개가 저것이 어떻게 작년 내내 내 속을 썩였는데 저것이 이번에 누구 속을 썩이려는 거? 그랬더니 세상에 오집사 반이 되었네. 그러면서 아이고 왜 하면 좋노? 왜 하면 좋노? 그래서 좋을 것도 뭐 알았어요 집사님 고마워요. 그러고는 내가 걔 보고 아무개야 너 내 반 됐다. 그러면서
너는 진짜로 멋있다. 어떻게 고등학생한테 이런 패션 감각이 나오냐. 어떻게 그 머리 색깔을 그렇게 멋지게 물들일 수가 있냐. 내가 딱 보니까 서태지가 너한테 오면 울고 가겠다. 야, 그때 한참 서태지와 아이들 그 유행할 때 서태지가 너 보고 깜짝 놀라겠다. 물론 제가 좀 과장해서 거짓말로 한 거지요. 그러는데요, 그때 얘가 표정이 달라졌어. 맨날 보면 어른들은 끌끌끌 젖하면서 아이고 지가 아버지 체면이 있지, 부목사님 아들이니까 그랬는데, 그러고는 가만히 알아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다음에 나를 만나갖고 집사님, 그래서 예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그래서 무엇이요? 우리 아무개가 선생님 좋다고 막 집에 와서 교회 안 빠진다고, 막 교회도 맨날 빠져서 교회 안 빠지겠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고 이제 안 오면은 이제 또 한 번 전화해갖고 아무개야 그러면서 너 틀림없이 못 올 만한 사정이 있었지. 뭔 사정이 있어요? 잠자느라고 못 왔지. 너 교회 못 올 만한 사정이 있었지. 그랬구나. 내가 그랬을 줄 알았다. 네가 그냥 안 오래는 아니요. 그러면은 그냥 안 왔는데 저를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주에는 또 어디 희한하게 있고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그걸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해주면서 베드로야, 그 옛날에 베드로라고 했던 그 반석이라는 말 들으면 너무 힘드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냐? 그렇게 하고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람이 할 일까지 믿어준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할 일을 주는 거죠. 못 믿으면 아까 그 목사님이 걔한테 타작이 몇 개 껐냐고요. 믿으니까 할 일을 줘요.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또 말해요. 주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그래요. 세 번째 또 말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께서 근심하면 나중에는 왜 이렇게 똑같은 소리를 세 번이나 하셔갖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실까.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때마다 주님, 자기 속으로 내가 뭔 자격으로,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주님의 양을 칩니까? 어린 양을 먹입니까? 양을 먹입니까? 주님, 나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죠. 양을 칠 수 있는 자격은 부인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에서 그 자격은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계속해서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정말로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많이 사랑하려면 주님을 많이 알아야 돼요. 알지도 못한 사람, 길 가는 사람 붙들어갖고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알고 또 교제해보고 또 만나보고 그 사람이 나를 향한 사랑을 내가 체험해보고 그러면서 사랑이 깊어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묻는 질문이 다른 것 많이 물어볼 수 있어요. 이제부터 너 나한테 충성할 수 있냐? 그 질문도 할 수 있지요. 너 과거를 돌이켜보고 회개했냐? 그 질문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계속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아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인데요. 나 그 말이 안 나오는데요, 입에서. 주님이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네가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칠 수 있는 자격은 딱 하나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양을 치고 양을 먹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양이 내 자식이다가 내 구역 식구다가 내 옆집 사람이다가 뭐 다양하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 친구이다가 친척이다가 이런 사람들에게 양을 먹이고 치고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것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 전에 다니엘 김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이 중국이 이제 그 사막이 엄청 길잖아요. 계속해서 그 사막 속에 얼마나 기차가 긴지 잠자고 나서 그 뒷날 봐도 기차는 달리고 그 뒷날 한참 자고 나서 또 봐도 기차는 달려. 그래갖고 뭐 타슈켄트 어디를 막 거쳐서 이제 사우디까지 가는 그런 기차래요. 그 사막에 풀 한 포기도 제대로 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기차 레일만 깔린 거예요. 그 기차로 계속 찌그닥 가요. 그런데 자다가 깜짝 놀라서 보니까요, 세상에 양이 있더라는 거예요. 양이. 아니, 이 아무것도 이 풀밭도 없는 곳에 어떻게 저 양은 뭐 먹고 살까? 이상하다 하고는 이제 유리창으로 이제 이렇게 보니까요, 그 레일 그 침목 사이에
풀이 하나씩 나 있더랍니다. 그 침묵 사이에 나 있는 그 풀을 뽑아먹고 세상에 양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고 우리가 양이면 뭐 먹고 살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곳에다가, 없을 것 같은 그곳에다가 심어 놓았던 그 풀이 내 양식이 되어서 거기에서, 그 사막에서도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그 풀은 내가 준비할게. 내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먹여라. 양을 쳐라. 왜? 거기서 얘네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꼴은 내가 준비하마. 그렇게 하면서 사명까지 주니까 이제 이 베드로가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되고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또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네가 젊었을 때는 네 자의적으로 살았어. 네 가고 싶은 데 갔어. 네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이제부터 너는 그렇게 못 살아. 이제부터는 누군가가 너를 띠띠고 데려간 곳으로 살게 될 거야. 이 말은 설명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죽을 것인가.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잖아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지만은 실은 주님이 말씀은 뭐예요? 이 전까지 너는 네 뜻대로, 네 자의식대로, 네 자신감에서 살았지만은 이제 이 순간부터는 너는 내 양을 먹이고 양을 쳐야 되는 이 베드로야. 너는 네 삶의 모든 것이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한테만 할 말일까요? 우리한테도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네가 이런 어려움 당하고 있지. 인간관계가 깨져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 십자가 중심으로 그 사건을 해석해 보라는 거예요. 너를 여기까지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구속사 중심으로 네 인생을 다시 봐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코앞에 있어가지고 모닥불 피워놓고 고기 먹이고 떡 주는 그 예수님이 정답으로 지금 네 앞에 있는데 그 십자가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나서 이 베드로가 완전히 딴 사람이잖아요. 50일 전에 베드로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회복되고 나서 딱 보니까 옆에 누가 있어요? 요한이 있네. 요한한테는 열등감이 있어. 왜 그렇습니까? 요한은 부인도 안 했어.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도 안 갔어. 자기처럼 예수님 모른다고도 안 했어.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간 사람이요. 그래 놓으니까 그 영적인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예수님 보고, 예수님, 참 베드로는 재밌는 사람이요. 나중에 살짝이 물어봐도 될 텐데, 예수님, 쟤 있죠, 쟤 요한. 쟤는요, 도망도 안 가고, 또 부인도 안 했는데, 나는 그러면 그렇게 산다고 칩시다. 쟤는 뭔가 예수님 특별 대우하시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쟤는 어떻게 사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저 요한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이 자리에 가만히 놔둔다고 하더라도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최고로 우리가 깜빡깜빡 놓쳐버리는 것이 뭐예요? 자꾸 남과 비교해. 자꾸 저 사람하고 비교해. 그 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 애 못 낳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방학을, 여름방학 동안 40일 동안을 하루를 안 빼고 이제 선생님이 계속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하루를 안 빼고 철야를 하고 자기한테 딱 자기 교회에 자기처럼 또 애 못 낳는 여자가 또 하나 있었대. 그래서 우리 둘이 이번에 쇼부를 보자. 그러고는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학교 개학에서도 했어요. 그랬는데 세상에 그 여자는 딱 임신을 했어. 기도 끝나고. 자기는 안 해. 그러니까 자기가 임신 안 했다는 것이 화가 난 것이 아니고 저 여자가 했다는 것이, 하나님 어쩌면 둘이 똑같이 날마다 만나서 기도했는데 어째 저 여자 기도는 응답하고 나한테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엄청 부인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조용히 묻더래요. 임신하면 내가 네 하나님이고 네 주님이고, 네가 임신을 안 하면 내가 네 주가 아니냐. 그래서 아니 그건 아니죠 하나님. 그러면서 자기가 끝까지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애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려본 적이 없다고 그 얘기를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뭐예요? 사람을 다루는 방법이 다 달라요. 각각
달라요. 저 사람은 저 사람한테 필요하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다루십니다. 나한테는 나한테 딱 맞게 하나님이 나를 다루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 요한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여기다 그대로 둔다 할지라도 너는 상관 말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그 말의 원어의 뜻이 뭔 줄 압니까? 나하고 같이 여행하자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여행입니다. 주님의 손잡고 같이 가는 여행이에요.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웅덩이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로 거친 산과 들을 건너가야 될 때도 있어요. 강을 징검다리 뛰어서 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전능하신 예수님이 손을 잡고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는 것은 뭐예요? 나와 동행하자. 나와 함께 여행하자. 여러분, 오늘 뭔가에 의해서 내 인생의 전반전은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떤 사건 때문에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는 완전히 깨져버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요. 주님이 손잡고 나와 함께 하면서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고 나와 함께 여행하자고 하시는 그 주님 손잡고 가면은 깨진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정말로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할 것이고 전반전 졌다고 이제 내 인생은 끝났네 했는데 하나님께서 후반전 남아있잖아. 후반전 끝났는데요. 연장전 있지 않냐. 연장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잘 코치하마. 그 코치대로 한번 같이 따라가 봐라. 너한테 있어질 것은 승리의 그날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북돋아주고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이 우리의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회복 안 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에 대한 열등감입니까? 회복되지 않는 그것에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가장 원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또 나한테 뭐라 그래요? 너 나 실패했는데요 하지 말고 배 오른편에 그물 좀 던져봐. 이거 던져갖고 되겠어요? 내가 밤새도록 던져도 없었는데. 알겠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했어도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한번 해볼게요 하고 던졌던 것처럼 내가 너한테 말할 때 그 말을 믿고 한번 나를 따라와 봐라. 그러면 너는 네 앞에 있었던 나도 보게 될 것이고 나와 동행하게 될 것이며 정말로 네 여행은 나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여행길이 될 것이다 하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그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낙심할 수밖에 없고 낭패할 수밖에 없고 비참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에 주님이 다가오셔서 나를 확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축복과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로 요한복음이 20장으로 끝나도 아무렇지도 않을 거기에 다시 21장 한 장을 붙여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전반전 실패했다고 낭피하고 있는 우리에게 후반전 같이 가자고 하시는 주님, 그러면서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주님,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회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가르쳐 주시면서 내 손잡고 같이 가자고, 내가 너에게 맡겨줄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낙심하지 말고 주님 손잡고 같이 가고 내 남아있는 인생이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 내가 사명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모두 올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